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46번째 시간인데요. 불안을 넘어 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불미스러운 사고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나 연예인들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그 사람들의 사건들을 심층 취재를 해서 막 보도를 합니다. 뭐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얘기를 하니까 무슨 문제될 것이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기사들을 보다 보면 자극적이에요. 안타깝게도 언론이라는 것도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소비와 경쟁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예를 들자면 진조성북교회 김원태 목사가 식사를 했다. 별로 자극적이지 않죠. 김원태 목사가 식사를 점점점 하면은 자극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일들을 하는데 때로는 그러다 보면 그러한 기사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이 짊어질 아픔과 고민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무책임한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참 그러면 안 되지만 물론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애매한 한 생명이 그냥 바스러지고 사그러들어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실을 전달한다는 명분 아래서 추정하고 주장하고 강화시켜서 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임 소재까지 물어가며 여러 사람들을 압박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 놓이면 사람의 마음이 참 불안할 것 같아요. 한 번씩 여러분 그런 기사들이 나면은요, 누구 정치인 누구 어떤 경제인 연예인 그런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이름에 자기 이름을 한번 대입해서 기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그게 그냥 사실 전달로 들리는지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게 될 거고, 이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게 될 거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라는 수많은 압박과 불안을 느낄 것 같아요. 모함이든 거짓이든 심지어 그게 진실이든 상관없이 때로는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압박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못 이기면 사람들이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기도 하고 큰 실수를 또다시 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인생이 무너지고 사람의 삶이 붕괴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고 있는 사도 바울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살았던 삶의 궤적 전체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지지해주는 길이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소수의 길이었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보다는 자기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삶을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혼자일 뿐이고 그 바울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40여 명의 암살단과 수많은 사람들의 고발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서 지금 벨릭스라고 하는 전혀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능력도 출중하지 않은 어리석고 편향되고 삐뚤어져 있는 재판관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 한 사람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일들을 자꾸 주입하고 주장하고 공격하면 아마 쉽게 무너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당하게 된 고발은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죄목으로 고발당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특이한 장면은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압박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담대하게 이겨내면서 홀로 변론을 해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 그게 원인이 나로부터 찾아오든 아니면 내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밖에서부터 어떻게 들어왔던 오해와 억울한 일이든 그게 무엇이든 그러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 또는 내가 그런 불안과 근심을 주는 그러한 요소,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압박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먼저 오늘 바울은요, 자신이 당했던 그 모든 고발이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변론을 세 가지를 딱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 가지의 고발을 당해요. 첫 번째,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보시면 천하를 소동하게 하는 자라는 고발을 당합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고발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땅뿐만 아니라 로마의 속국들을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주어져 있는 제일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치안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갔는데 통치하는 기간에 거기가 계속 안정되지 못하고 소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총독은요, 그냥 자기 임무를 잘 못한 것이고 불려가게 되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출세할 길은 다 막혀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발 때문에 사람 위에 공포심에 시달리게 되거나 어떤 압박을 받으면 냉정한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 벨릭스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내서 의미가 없다, 잘못된 고발이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지금 뭔가 소동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짧게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11절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됐대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잡혀서 지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뭐 소동을 일으키고 뒤에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밀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는 누구하고도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 왔을 때는 그동안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는데 이번에 예루살렘 와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번에 예루살렘 와서는 구제비를 전달하고 정결 의식을 행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소동케 하였다라는 증거를 대라 했을 때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고발입니다. 여기서 이단이라는 것인데요, 이 이단이라는 말은 단지 우리 교회에서 생각하는 바른 가르침을 벗어난 자, 이런 의미하고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달리 이 시대는요, 종교적이고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가치관이나 그 사회를 안정시키는 길을 벗어나는 어떤 파괴적인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우리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말을 반박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율법, 선지자의 글들을 다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모든 복음서의 모든 성경의 말씀 보시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사도 바울은 새로운 가르침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밝혀주셨던 그 진리를 다시 인용하여서 전해주었던 유대인들의 가르침과 성경과 율법들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소망을 자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만 믿는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는 것이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과 심판도 믿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요, 이단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믿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들과 말씀들을 자신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와 같은 것들이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해석적의 차이들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견해 차이라고는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단은 아니다. 사회를 나는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다. 사회를 흔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증거를 해요. 유대인들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격을 받아서 안에서 둘로 갈라진다는 것은 절대 벨릭스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갈라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주장, 저 인간은 우리들을 갈라지게 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존재다 라고 하는 말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나는 이단이 아니다. 나는 갈라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세 번째로요, 그는 유대인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고발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24장 6절에 고발을 당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요, 굉장히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더럽혀진다, 즉 정결함이 깨어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이 모욕을 당했다, 정결함이 훼손당했다는 것은 유대인들 안에서 폭동과 소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즉 더돌로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드러냈지만 그 뒤는 벨릭스 각하, 요게 종교적으로 보이죠. 안 그럴걸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합니다라고 정치적 계략을 뒤에 딱 깔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왔던 목적들을 알렸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려는 자가 들어가자마자 결례, 즉 깨끗게 하는 예식을 행할 리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잡혔냐면 이 결례를 행하다 잡혔거든요. 성전을 부수려는 자가 왜 성전에 예배하러 오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이라면 그 성전을 해방하려는 자는 예루살렘이 폭동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무너질 걸 바라야 될 텐데 왜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들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찾아오는 모든 목적들과 그걸 밝히고 나면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변론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그 벨릭스 앞에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늘 당당했어요. 사도행전 24장 19절 2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많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로마 법 때문이에요. 로마 법에는요, 반드시 고발한 사람과 고발당한 사람이 재판장과 법정 앞에서 서로 얼굴을 대면하게 돼 있어요. 대리법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대리해서 이 사람의 죄를 고발하겠다가 안 돼요. 당사자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말하고 뭘 말하냐면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그 유대인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둘러라는 사람이 와서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문제를 겪었다라고 말하는 아시아의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안 와 있고,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보이는 것, 증거를 대랄 때 증거는 하나도 못 대고 지금 직접 그것을 보지도 못했던 더둘러와 종교 지도자들만 와서 바울을 막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사이에 절대 다수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로마 법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의 당당함 속에서 진리와 공의를 지켜가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는 법을 어기지 않았고요, 선을 지켰습니다. 사도행전을 길게 보면서 우리가 본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도시마다 소동을 일으켜서 정치인의 기존 정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무법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더 강력한 걸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의 법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를 따르는 자들이여 저 정치인을 제거합시다가 아니라 도망치고 다른 도시로 갔어요. 사도 바울은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늘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주님의 법도 지켰고 그 당대의 법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지금 세 가지 고발 내용만 보아도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은요, 로마 법도 어기고 심지어 뭐까지 어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말한다고 하면서 모세 오경에 등장하고 있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송사해야 되는 송사의 법칙, 그 송사의 법도 다 묵살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그 증언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제사장은 그 고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심지어 로마 법까지도 우롱하면서 이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들은 자기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2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고발하고 나쁜 놈이라고 고발하는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23장 9절에 보시면은요,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아멘. 이미 그들은 악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불과 한 장이 지나지 못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따라서 이것도 바꾸어서 한결같음, 신실함도 버리고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참다운 길, 선한 길, 밝은 길을 걸어가면 탄탄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는 우리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순진한 기대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지켜가는 걸음이 다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함을 지킬수록, 선한 일을 지킬수록 도와주는 이들, 또 뚫리고 열리는 길도 있지만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어려움과 고통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는요, 오히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더 노골적이고 더 강력한 공격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 불안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좀 이런 말이 표현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수 없어서 걸리는 뒷발질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지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죠.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론을 잘하는 사도 바울인데 어떻게 그 불안과 두려움을 다 극복해내고 이러한 죄목들을 하나하나 논박할 정도로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확신하는 힘을 통해 불안을 이기는 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변론 중에서 우리가 조금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이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이단이라고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르는 것은 맞다라고 말해서 괜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는 뭔가 하나를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뭔가 공격을 당해서 변론을 하려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빌미를 걷지 못하도록 깔끔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보면은 한 번 이 글을 적을 때 변론 이 소를 적을 때 그냥 막 적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글을 쓰거든요. 정말 제가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법대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걔들과 중간고사 시험 한 학기 공부하고 시험 치고 나서 다시는 법대 수업을 안 듣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저도 나름 글을 좀 적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3학년 때쯤인가 그 법대 과목을 들었거든요. 여기서 우리 법전공 하신 분들 아실 텐데, 저는요 대학교 시험을요 그렇게 계율을 짜가지고 체계적으로 적는 인간들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2장 반을 쓰고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나왔는데 6장을 쓰더라고요. 서론, 본론, 논지 1, 반론, 논지 2, 반론 2, 소결론, 3, 결론, 그래서 판결. 이걸 어떻게 이겨요 제가? 깔끔하게 누구도 토를 다지 못하도록 그렇게 글을 적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라고 하는 말은 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난 이단 아닙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데, 그런데 사실은 혹시 그 사람들이 이걸 이단이라고 생각한다면 나 그거 맞습니다. 스스로를 함정에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굉장히 어떤 고차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야 되는 2가지가 깔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들의 고발 속에 담겨있는 정치적이고 법적인 모함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그거 아니다라고 변론을 했어요. 그러나 세상이 뭐라고 이해하더라도 내가 신앙적으로 고백해야 되고 포기해야 하지 않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떤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른다라는 이 말입니다. 자신이 자화자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과 그 순종함을 따르기 위해서 나에게 나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고백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도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내가 부정해야 될 것과 내가 인정해야 될 것들을 스스로 감당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도 듣기에 따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 말을 고백하는 것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급하니까 잠깐 입 닫고 아닌 척 했다가 나중에 평안해지면 그냥 네가 믿는 대로 믿으면 된다. 초대 속사도 교부였던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있습니다. 그 폴리갑이 순교할 때 유명한 일화, 폴리갑의 순교사, 순교록에 보면은요, 폴리갑을 아무리 회유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자 그 폴리갑에게 그 당시의 재판관이 한 가지를 명령해요. 네가 지금 이곳에서 나가서 다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절대로 막지 않을 테니 딱 한 번만 예수를 여기서 부인해라. 폴리갑의 말입니다. 80년이 넘도록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이 한순간의 배반도 난 할 수 없다. 그래서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백, 억울하게 당한 일들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최고의 목표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긴 변론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까지 가면서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로마 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왜 로마 가고 있습니까? 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상소했습니까?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내가 로마에서도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재판받으러 가는 거지. 나를 자꾸 괴롭혔던, 수십 년을 괴롭혔던 이 유대인들아, 내가 한번 법적으로 너희를 제대로 한번 깨부숴 줄게. 이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사실 주님을 향한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어떤 군사적 위협이나 법적인 폭력이나 사회적인 압박을 받는다 해도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그 확신. 쉽다가 아니에요. 어렵지 않다가 아닙니다. 그런 고민,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 압박이 다가와도 나 아무렇지도 않는데, 힘들지도 않는데, 고통스럽지도 않은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가져도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내가 했던 말을 오해하거나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 이 사람이 참 묘합니다. 한번 내 마음속에 그렇다라고 딱 새겨버리면요, 이게 사실 웬만한 증거를 갖다 대도 잘 안 바뀌어요. 오해 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도 바울은요, 불안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함과 원통함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이겨가지고 승리하게 되면 억울함과 원통함을 잘 해결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의 증언들을 토대로 해서 나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상황들을 아무런 반론을 하지 못하도록 잘 막아서 옳고 그름과 시시비비를 다 가리면은 그 원통함과 억울함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칼로 물을 매듯이 옳고 그름이 딱 끊어진 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관계의 문제로 들어가면 그 감정적인 여과선까지 다 고민해 보면 모든 것들이 칼로 딱 끊어서 이제 종료하면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길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가진 제도와 기술들을 사용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결과를 맺어진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 뒤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죄송하다는 말, 그리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과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가 50이고요.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이 있고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이고
가장이고 인생 경험이 있잖아요. 50이 되는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다른 목사님들과 얘기해도 다른 어떤 사람들과 얘기를 해도 우리의 주장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존심이란 게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자존심을 막 발휘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순간 이렇게 바치직 했다가 막 집에 돌아가서나 아니면 목양실에 앉아서나 새벽에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알겠는데 너 100% 확신하니? 네가 100%다 맞다고 확신하니? 그러면은요, 사실 마음속으로 은혜를 받아서 아 주님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데 뭘 말을 아니거든요. 아 그렇지 내가 확실하지 않지. 그런데요 그 감정의 선을 넘어서거나 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싹 주세요. 그래 네가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걸 네가 믿는다면 며칠이 걸릴지 몇 날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의 이 결정이 하나님께 맡겨드림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네가 한번 보라 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주저하지 말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제가 미처 몰랐는데 틀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미안하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유리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라는 말은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는 말인 거예요. 이렇게 해도 내가 유익하고 저렇게 해도 내가 유익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불안과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는 주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모든 고통과 불안과 삶의 고난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공의로우신 다스림과 뜻이 실패하지 않음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혀 그렇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것들을 다 파악했던가,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다 볼 수 있었던가, 그러면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게 없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어려울 겁니다. 장애물이 생기고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해서 그 결정 뒤에 내가 이렇게 일어서는 게 아니라 나를 딛고 다른 누군가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내가 뭐 잘못 선택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어떤 순간에도 당당하게 고백하며 그게 세상에서 설령 어려움을 겪는 선택이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완전하심의 모든 것을 맡겨두면 그 믿음이 우리들을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담대한 결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시작. 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게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다 알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만 믿고 던져놓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바뀌어버리고 주님께서 길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24장 말씀을 읽고 있지만 사도행전 28장까지 진행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가며 하나님께서 이 법정을, 자연을, 추장을, 사람들을, 군인들을 어떻게 만져가시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직 믿었던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 그 확신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불안이 있으십니까?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람 보지 마십시오. 상황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제도 보지 마시고 그 문제의 옳고 그름도 보지 마십시오. 억울함이 클수록, 불안이 클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들을 상황과 사람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고 왜곡되고 비틀어서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믿는 확신에서 있다면, 그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주의해야 돼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오늘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확신했던 사도 바울과 다른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확신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불안과 염려와 분노와 그리고 조급함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들로의 고발이요, 아까 제가 바울이 반론하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너무 쉽게 깨지잖아요. 증거도 없고 말도 길게 안 해요. 하나의 고소에 대해서 두세 마디 하고 두세 마디 하고 두세 마디 하니까 다 끝나버립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빈약하고 허술하고 증인다라 그러면 한 말도 하지 못하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자기 확신과 그리고 이것들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조급함과 비틀어진 심령이 그들을 이와 같은 궁지의 상태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리요 빠른 신앙이다라고까지 믿었었어요.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사실 물질은 사람들에게 오늘날만 강력했던 유혹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을 유혹하는 유혹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물질만큼 사람들을 처음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쥐고 흔들며 넘어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라는 신념이에요. 자기 교만과 자기 자만과 자기 확신과 자기 만족입니다. 감히 고백을 드리자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목사로 살면서 가장 힘든 싸움은 사실 성도와의 싸움도 아니고 이단과의 싸움도 아니고 사역적인 고민도 아니라 나랑 싸우는 거였어요.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하는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불쑥 올라와서, 야, 그게 말은 맞는데 너 괜찮냐? 너 바보냐? 계속 이런 말들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자기 믿음, 자기 만족, 자기 신념, 자기의 성품, 자기의 본성, 계속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요, 단순하게 주님이 주신 언약을 어긴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과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전해준 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가지고 싶었던 자기 판단의 충돌이에요. 하와는 결국 하나님은 죽는다 말했는데 내가 보니까 안 죽을 것 같다를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거든요. 타락의 본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종류의 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이러한 편견이 신앙을 잡아먹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해석과 자기 기준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며 전혀 상관없는 자기 것을 쫓아가면서 깨닫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쫓아갑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신앙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나를 위해서 복종시키게 되는 수단화가 되어버리고 도구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칭찬받는 양과 달리 염소는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않았고, 그런데 억울한 거예요. 염소가 말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께 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은 예수님을 홀대하지 않았어요.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요, 그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과 만족들과 추구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열쇠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섬겼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했지 않느냐. 결국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 지금 이 염소들은요, 내 생각에 이분이 예수님일 것 같아. 예수님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신앙은 요 정도의 수준은 돼야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게 만족이 돼야지. 다 자기 기준으로 쫓았던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저렇게 지극히 작은 사람은 예수가 아니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초라할 수가 있어? 야, 저런 건 사랑이 아니지. 어떻게 사랑이 저럴 수가 있어? 자기 기준으로 다 판단을 해서 하나님 마음과 다른 것들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은 화려하고 강력하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것을 예수님이라고, 신앙이라고, 복이라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쫓아갔습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예수를 쫓았던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염소들은요, 신앙생활을 안 했다가 아닙니다. 염소들은 자기 신앙과 자기 기준과 자기 만족을 하나님의 가면을 씌워서 믿고 쫓았던 거예요. 벨릭스 앞에서 벌어진 법정 다툼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로마로 갑니다. 그 길은 자기가 원했던 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겪지 않아도 될 고발과 항해와 억압됨과 잡혀감과 파도에 휩쓸려간가 죽을 위기를 넘기고 나중에 뱀한테까지 물려요. 그런데도 순종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온갖 불안과 역경과 부조리들을 감당하며 나 이거 다 이해 안 되지만 힘들지만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주님의 섭리는 이루어집니다라고 믿고 꾸역꾸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의 길을 방해합니다. 유대인들이요, 늘 분노해요. 늘 소동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쫓는다고 말하며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사도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편법은 다 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선택을 말하며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다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달려가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선택의 상태를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버리면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사람이 깨닫지 못해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면 평안이 없어지고 불만과 불안과 억울함과 분노만이 남게 되고 결국은 더욱 무거운 침체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잠언 27장 3절 말씀 보시면은요, 돌은 무겁고 목에도 가볍지 아니한데 미련한 자의 분노가 이 돌보다 무겁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길을 쫓지 못해서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그 불안자라는 기준이 얼마나 자기를 힘들고 무겁게 짓누르겠어요. 그 달성되지 않고 알아주지 않음 때문에 분노에 차 있으니 결국 자기는 점점 더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요, 영적 침체의 가장 무서운 점은 계속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게 돼버린다 했습니다. 잠들어 있는데, 죽어 있는데, 옆에서 꽹가리를 치고 피리를 불어도 전혀 듣지를 못하는데 본인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불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평안함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를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되고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결심하며 나를 부인하고 내려놔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묵상하고 가슴으로 새기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 생각을, 나의 말을, 나의 행동을, 내 존재 전체를 마치 그 의사들이 CT나 MRI를 찍어가며 몸 구석구석을 스캔하듯이 늘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온몸을 구석구석 스캔을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는데 내 판단이었구나, 내 결정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자꾸 발견해내며 거기에 나를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도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고 아는 것이기에 그 확신과 붙잡음이 쉬울 수도 있지만은요, 때로는요, 나는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아서 주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너무 앞이 안 보여서 망설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쉽다 어렵다로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모든 불안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확신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이 지리한 법정이 언제 끝날까?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로마에는 언제 도착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음번에 이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할 때 나누어 드리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법정에 갇히고 이 변론이 끝나고요. 몇 년 동안 갇혀 있냐면 2년을 갇혀 있습니다. 언제 이게 끝날까? 난 도대체 언제 로마에 가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1년 만에 가고 싶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내가 가야 할 곳, 나를 통해 가고자 하려고 했던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데려놓듯이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불의와 거짓이 절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주님 앞에 당당하십시오. 어떠한 순간이라도 사람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다른 누군가 비교하지 마세요.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승진도 하고 취업도 하고 학교도 가고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나 언제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보아야 알아요. 먼저 올라갔지만 낭떠러지에 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앞에 나아가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자기 확신과 자기 만족의 함정, 십자가의 모든 얽매인 것을 다 내려놓으라 했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내 옛사람이 있지 않은지를 주님의 말씀으로 늘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발견되어질 때마다 하나씩 버려가십시오. 우리가 맺는 그 어떠한 열매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옛사람을 하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확신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십니다. 그에게 오늘 잠언 말씀처럼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며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억울함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실 그 확신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밤에 기도를 통해 그 은혜와 능력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